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서는 참 오해를 많이 받았던 서신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면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왜요? 이 행함을 강조하는 듯한 야고보의 이 강력한 외침 때문입니다. 뭐라? 오직 믿음으로인데 행함이 중요하다고? 뭐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불경하도다 하면서 굉장히 하대 멸시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서신서가 전해졌을 당시의 분위기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의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오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후 49년경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바로 난제였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간증과 증언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들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 구원은 믿음으로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시니 우리의 삶이야 뭐 대충 탈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살면 되지 뭐.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도 믿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삶에 대한 이 삶 속에서의 신앙을 살아냄에 대한 즉 행함과 행위에 대한 어떤 부정과 오해가 발생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이 괴리라는 괴물이 디아스포라를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복판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외치는 겁니다. 그의 이 외침 선포가 오늘날 동일하게 디아스포라들 우리에게도 지금 쩌렁쩌렁하게 도전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신앙과 삶, 믿음과 행함의 분리, 이 괴리 속에 병들어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뼈를 때리는 그런 도전,
wake up call, 경종과 같은 메시지가 선언되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직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심판받기 무서워서 간신히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궁율, 그 은혜를 얻은 자라면 기꺼이 즐거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 순서를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오늘 믿음과 행함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 그 오직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기꺼이 열심히 즐거이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간략히 말씀을 좀 대하여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결혼 주례도 하고 또 청첩장도 많이 받습니다. 주례를 하면 이제 주례를 하는 커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과 만나면 참 좋아요. 그들의 얼굴에 비춰져 있는 설렘, 벅참, 기대감, 하트 뿅뿅 이런 것들 참 보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속에서 저는 조직의 쓴맛도 보입니다. 짐은 보았어 하고 말입니다. 이 결혼 전에 콩깍지가 씌인 채 했던 무수한 말들, 그 말대로만 지켜 행한다면 결혼 생활은 완벽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가정들이 세워지겠죠. 그러나 역시 문제는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실망, 배신감, 헛헛함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문제의 그 속성, 그 근원을 살펴보면 이런 언행 불일치가 그 원인이 될 때가 거의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세요라고 물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막 기도선 하면서 주여 주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 목걸이를 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룰룰루 랄랄라 방언을 하시겠습니까?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어 보이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꽤나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몇 분 안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단정 지은 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믿음의 정말 중요한 기초이자 단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기초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이는 믿음이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제가 일면식도 없는 지나가는 어느 자매님에게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뺨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겠죠. 또 신고를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함께 신앙 호흡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성도님을 믿습니다. 또 역으로 그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을 믿어요라는 이 말은 그 관계 속에 엄청난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가 선행되어만 성립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자 선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그런 우리에게 예수 복음, 그 은혜가 뿌려졌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믿음이 관계라면 자, 우리의 믿음은 어찌해야 할까요? 이 사랑하는 남녀 연인 관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린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남녀에게서 보여지는 또 마땅히 그럴 거야 하는 기대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특별한 관계예요. 그런데 연락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요. 그냥 2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어디에 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키가 한 요 정도 됐나? 형제 관계가
글쎄요, 제가 들은 바가 없네요. 여러분, 이게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남녀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 모습, 태도일까요? 아니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며 이 부담스럽게 생긴 남녀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 턱을 개고 몇 시간째 그냥 얼굴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밤늦게 되어서 버스 정류장에 내려 남자는 여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라고 배웅하죠. 그랬더니 여자는 또 남자가 가는 길을 배웅하겠다라며 버스 정류장까지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전화를 두어 시간 통화를 합니다. 뭐 호구조사, 부모님, 사돈의 팔촌까지 혈액형, MBTI, 별하별 쓸데없는 얘기까지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지쳐서 우리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하자며 통화하다가 잠들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나가는 길에는 정말 거울을 뚫어지게 깨어질 정도로 쳐다보다가, 또 화장이 아니라 거의 분장 정도를 하고, 또 옷을 입었다 벗었다 결정장애로 계속 그렇게 준비하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이 우리 특별한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에 당연히 마땅히 나와야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논지로 지금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가? 그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왜 그 관계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분과 특별해요. 그분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을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분과. 그런데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관계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그 관계에 마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과 자세와 태도, 삶이 왜 없는가? 이것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고 우리로 경고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의 경고 도전 앞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찐이야입니다. 요즘식으로 진짜, 정말 이것을 찐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네 믿음 찐이야 라고 묻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주여 믿습니다. 뭐 이런 걸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네 믿음 찐이야 이 질문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대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시간시간, 걸음걸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로 사는 그런 우리, 이 믿음에 대한 답이 우리 삶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이 삶이 되는, 믿음을 사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찐인가? 이 질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대답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그 관계,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삶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한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